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굳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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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양촌 제일목장 손윤희 목녀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폭염으로 뜨거웠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지나며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회복, 사랑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이 나라를 단단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사람보다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는 VIP가 초대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더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하늘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싱글초원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우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비전을 깨닫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또 다른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하루하루를 허락하셔서 결국에 치료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그분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친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충전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줄 믿사오니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맡기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보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던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 예수의 구하려 그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냐. 그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으리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빈같이 또 빌 자 누구냐.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으는 그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오늘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 하나서 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전부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같은 죄는 덜 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나는 성령의 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는 아버지 천국의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시어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할 때에 아버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사업체의 사장을 주님으로만 모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아버지 고등학교까지 이제 이번 달에 또 방학을 하는데 1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철에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서부터 시작이 되는 여름 사역과 특별히 오늘과 아버지 이번 주말에 있는 유아부 성경학교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우리 이미자 목녀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할 우리 유아부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 이제 계속해서 광고 드렸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유아부가 오늘은 그 주일 예배지만 공과는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캠프 시작되고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이번 토요일 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주위에도 홍보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는 8월 4일부터 청소년부는 7월 24일부터 싱글초어는 8월 14일부터 이렇게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름 사역 앞두고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에 참여해서 은혜 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특별헌금 우리가 오늘 그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번 여름 사역 잘 은혜 중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선교기도회 7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2주차 모임 오늘 오후 1시 반에 2층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이제 목장 체제로 전환할 준비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은 목자를 세우기는 조금 힘들어서 교사들이 계속 하고요.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 목자는 다 그 작년들이랑 똑같이 했습니다. 어린이 목자를 자원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까지 이러한 어린이가 목자가 되니까 너는 어느 목장을 선택하면 좋겠다 해서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받아서 목장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목장 모임 연습을 한 후에 8월 10일 주일 2부 예배 때 장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어린이 목장 출범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초등부부터 청소년부, 싱글초원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한 이제 목장 체제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도의 삶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고 또 중보기도가 습관으로 내 삶에 정착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생명의 삶 이제 수료 지난주에 했는데요. 수료하신 분들은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이나 계단 벽면에 QR코드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8월 3일 날 주일 저녁 7시부터 4회 기도의 삶은 딱 4회만 들으시면 됩니다. 세미나는 한 후에 9월부터 11월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셔서 기도 사역 감당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기수 강사는 이제 박희랑 목사님이 섬겨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들 우리 김승우 형제, 정단 형제, 차유찬 형제 그 이상 튀르키예 그 등록은 이제 그 목장을 이렇게 정착을 하면 등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교회 나오신 청년들인데 좀 늦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장소연 자매 키르기즈스탄, 백주연 자매 일본 도쿄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그 정착을 했습니다. 강재현 형제 독일 목장인데요. 내일 입대합니다. 군 복무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오관수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휴가 가시고요. 담임 목사 초원 섬김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반에 사택에서 이종천 목자님 초원 우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번 것도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신 후에 간증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안다 박수를 치려고 그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신 우리 신현숙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의 증평 찬송교회로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만나 목장의 신현숙 집사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이번 평신도 세미나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작년 이맘때 지휘자님이 남편과 함께 평세에 갔을 때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다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 남편과 함께 갈 날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세 참석은 오직 주님이 일하심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저는 크리스천답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막힌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속에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회복하고 제게 주어진 일들을 말없이 감당해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세 등록 마감 전주에 목장 예배 때 목장님께서 평세 참석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바쁘니까 유치원 방학이 끝나고 일이 마무리되면 생각해 봐야지 하고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입사 합숙 일정이 7월 중순으로 획정되었고, 새벽 예배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한 터치가 있었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잠든 아들에게 잠결에 승낙을 받고 바로 등록했고, 나중에야 남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평소에 저와는 전혀 다른 결정 순서였지만 남편은 별말 없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것이 편하지 않아서 늘 부담이 있었지만 지휘자님의 응원 덕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증평 찬송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교회였습니다. 시골 지역임에도 어릴 적부터 사모님과 함께 신앙교육, 영어교육 및 다양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도 타지에서 매주 4-5시간씩 자발적으로 달려와 주일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작년부 못지않은 30-40명 정도의 규모로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가 수준을 넘나드는 실력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도 참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영성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갖출 때 더 많은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성과 섬김이 살아있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 22명이 단체로 가서 배우고 평세가 끝난 3주 후에는 대만 선교를 떠날 정도로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평세를 준비하면서도 40일 릴레이 기도를 준비하고 대만 선교 기도가 끝나면 2026년 평세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며 기도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주님의 명령으로 마음에 새기며 평생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 목장 탐방에서는 저희 목장과 같이 작년 싱글 목장을 탐방하게 하셨고 관찰자 시점으로 예배를 보며 제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저는 목장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낙담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과거의 VIP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왜 평세를 꼭 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었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의 간증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예비 목자님의 가정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목장 분가를 앞두고 목원들 간의 갈등과 가장 친근한 친구의 비난으로 두려워 분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집 개방도 고민 끝에 마지막 날 결정을 하셨고 아들을 교회에 보내지 못하게 하던 시어머니가 손녀를 봐주겠다고 하시고 1년에 10번 정도 교회에 나오던 남편이 직접 장을 봐주며 냉장고를 채워놓고 그 예비 목자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는 예비 목자님의 말을 들으며 그분이 담대함을 갖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예비 목자님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벗고 담대히 순종하며 목장 분가를 결단할 수 있도록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알지 못했던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신기합니다. 또한 행복한 교회에서 평세가 열리면 함께 오겠다고 한 목원 3명을 유치해 왔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그분들을 천사님으로 모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세를 다녀온 후 저는 목장 모임에서 이 간증을 나누며 목자님과 목원들과 함께 변화에 대한 다짐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 곁에서 더욱 돕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장에서는 사랑만을 전하고 의견이 있을 때는 제안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대학 친구에게도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남편의 믿음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평세에 다녀온 날 피곤할까 봐 오늘은 외식하자고 배려해준 남편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평세는 꼭 다녀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저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평세 기간 동안 기도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 또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목자님을 비롯 태국 만나 목장 가족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평세는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또 더 잘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가서 표현 맞아요. 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은 가 보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거 보고 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하반기에도 많이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성경 말고 초대 교회 자료들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많죠. 순교자들도 많고.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이 죽은 후에 이제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는 감독이 돼요. 구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제 서머나 교회의 목사까지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죠. 성경에서는 그 지방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렀고요. 그 지방에 불어닥친 박해의 바람에 서머나 교회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폴리갑도 끌려갑니다. 근데 재판관이 폴리갑의 나이를 보고는 사형을 면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재판관이 굳이 죽이지 않아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은 나이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만일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말이 이제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전해져 오죠.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임금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날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사자에 던져 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키는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그날은 사자에게 던져 죽이는 그 사형은 이제 끝난 후였는데 사람들이 오늘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사자 그 사형이 끝났으면은 불에라도 태워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를 묵상하고 이해하는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설교 서두에 전했습니다. 이런 리더를 둔 교회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는 조금 짐작이 가죠.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거의 구조가 동일해요. 뭐냐면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망을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너희 생각이나 행동을 좀 교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구조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진리를 사수하려는 너희의 열심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진리를 사수하려다 보니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라고 책망을 하셨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 라고 교정을 해주시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뭐가 없죠?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으니까 교정도 없죠. 그냥 다 칭찬이에요. 다 격려고 다 기대예요. 9절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이 뭐예요? 칭찬이죠. 나 다 알아.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환난과 고통 안 당하고 한평생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교 용어에서 고해라는 말이 있죠. 고해. 인간 세상은 괴로움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 나이대별로 있어요. 이건 고난과 고통은 우리만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름대로 인생이 고달퍼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어 이 말은 그런 뭐 환난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고통 그건 아니죠. 폴리갑이 그날 재판장이 회유한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했다고 한마디 말했으면은 폴리갑은 고난 받지 않았어요. 환난 안 받았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았겠죠. 뭐 안 죽었겠죠. 그가 당한 고통, 그가 당한 죽음은 그래서 그냥 뭐 인생의 환난, 고통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주님은 내가 그거 알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신집사님 간증하실 때도 이제 자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셨는데 자녀들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했는데 무슨 경력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회사들은 늘 그 광고에 공고에 경력 사원 우대 이렇게 쓰거든요. 그 경력 사원도 신입일 때가 있었을 텐데 회사는 그 신입이 경력을 쌓을 때까지 이제는 기다려주기 도와주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서는 넣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니 경쟁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몇 년째 공부하면서 치르는 시험은 늘 아까운 점수로 떨어지곤 합니다. 고난의 터널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고난이 또 있죠. 병입니다. 갑자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고통이고 환난인 것은 맞는데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류의 고통과 환난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에도 걸리고 어쩔 수 없이 고난도 당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겪는 그런 고통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그런 게 아니라 폴리갑이 당한 것 같은 환난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이왕 믿은 거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폴리갑처럼 순교를 해야지만 주님이 내가 안다 너희들 최고야 이렇게 엄지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참아야 되고 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억울한 소리는 듣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내야 할 일상에서의 긴 순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난을 당했죠. 그 환난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나오죠. 하나는 궁핍이고 하나는 비방 이렇게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을 말할 때 이 궁핍, 가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만 유독 너희들은 가난하구나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한 가난이 좀 심상치 않은 좀 극심한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난하고 연결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은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생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그들이 겪는 가난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가난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장사를 하려면 대개가 이제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 그 사업 조합. 이 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이 길드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길드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 당연히 조합비도 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참여를 해야 됐어요. 그 행사들이란 게 거의 다가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거였다고요. 특히 조합원들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이게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할 건가? 아니면 이건 성도로서는 할 수 없어. 선포하고 나 조합원 자격 잃어도 괜찮아. 궁핍과 가난의 길을 택할 건가?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후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좁은 사회였기 때문에 누가 서머나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 소문이 퍼지는 거죠. 야, 저 가게 주인 교회 다닌다면서 뭐 데메테르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소문이 퍼지죠. 사람들은 그 성도가 파는 농작물은 데메테르가 축복해주지 않은 곡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은 곡물이기 때문에 싱싱하지 않겠죠. 맛도 없겠죠. 그러니 그 가게는 안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데메테르에게 제사 드린 상인이 파는 가게를 가죠. 거기 가서 곡물을 사죠.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했고 주님은 그들의 이런 점을 칭찬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은 좀 지나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희생의 복음이지 번영의 복음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요.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주일날 매상이 평일보다 훨씬 좋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분은 서머나 교인들처럼 자발적 가난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이날, 오늘은 나에게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내가 안다라고 칭찬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이 칭찬도 덧붙이실 겁니다. 내가 너희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여러분 요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마트에 가서 10만 원 장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카트 밑바닥 정도, 한 줄 정도 깔릴까요? 이제 우리 교회 목장들이 많이 성숙해지셔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리면서 다들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섬기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서가 좀 꼬일 때라든지 아직도 돌아가면서 하지 못하는 목장은 목자 목녀 집에서 합니다. 제가 목자를 7년을 했는데 처음 5년은 저희 집에서만 했습니다. 1년 52주를. 저는 목사라 그렇다 치고 평신도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지금도 보면 정말 나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다 그 월 생활 지출을 어느 정도는 계획하고 삽니다.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떼고 어디에는 얼만큼 쓰고 어디에는 얼만큼 쓰고, 목자 목녀들은 11조만큼 아니 그것보다 좀 더 목장 섬김으로 떼어놓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제 생활에서 시험을 받지 않고 사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떼어놓고 쓰는 겁니다. 떼어놓고 쓰는 겁니다.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왜요? 이번 달은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버는 사람이 우리 중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헌금을 하려면, 쓰다가 섬기려면 모자라요. 그러면 모자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 내 가족, 내 노후가 먼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게 되고, 혹 섬기더라도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요.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가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돈을 쓰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인들이 겪었던 환난인 비방은 사실 요거는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이 잘 안 올 정도로 강도 높은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진짜 우리에게 주는 어감이 뭐냐면요, 비난이에요. 비난. 헛소문 막 퍼뜨리고 중상모략하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서머나 교인들에 대한 이런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요게 좀 나와서 그 비방이 이런 뭐 중상모략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거든요. 9절 볼까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 이제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서머나는 지금 도시명으로는 튀르키예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모든 세력들이 꼭 점령하고 싶어 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서머나가, 이즈미르가 로마 편에 서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로마 여신의 신전을 너희들이 져도 좋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 로마 여신 신전을 짓는 영예를 누린 첫 번째 도시가 돼서 서머나의 별명이 아시아의 왕관입니다. 아시아의 꽃. 그로부터 200년쯤 후에는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신전을 짓는 또 영예도 서머나가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로마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어느 도시보다도 더 로마에 잘 보이려던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충성하려는 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죠. 로마의 심기를 건드릴 일은 애초부터 하면 안 돼라고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왜요? 황제 숭배도 안 해요. 쟤네들은 뭐 신전 제사도 안 가요. 폴리갑 얘기해 드렸는데요. 폴리갑이 화형을 당할 때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죄목을 뭘로 죽였냐면 무신론자였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무신론자라고 그러면서 죽여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들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신들은 다 거부하고 예수님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넌 무신론자야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이런 행동이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나 기독교인이나 다 야훼 섬기는 거 똑같은 것으로 볼 텐데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로마 당국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 정보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동네 사는 이웃들을 감시하는 거죠. 어느 사람이 전도를 받아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얼른 당국에 그 사람의 신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유대인 척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단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고발까지 당하는 환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두 개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정말 믿음 하나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거를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10절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가 아니죠. 이건 위로가 아니라 왠지 불길함이에요. 불길함. 왜요? 지금도 가난해요. 지금도 고발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심한 고난이 오길래 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되게 불길한 소리거든요. 주님은 장차 올 고난이 뭔지 알려주시죠.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즉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너희를 고발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당국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을 내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 나라 돈이 드니까. 옥에 가두는 것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제 잠시 대기하는, 가둬두는 곳이. 예를 들면 사형 온도를 내리기 전에 잠시 가둬두는 곳. 그러니 너희 몇 사람이 옥에 갇힐 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죽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을 읽어보면 다들 교회 얘기들을 할 때마다 유명한 구절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죠? 지난주 살펴본 에베소 교회 하면 유명한 구절이 뭐라 그랬죠? 너의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아라. 오늘 서머나 교회 하면 유명한 말씀이 또 10절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언을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히 비유죠. 비유죠. 중직자들 임직받을 때, 목자 목녀 임명받을 때 임명장 밑에 성경 구절 써드리는데 이 말씀 써드리죠.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렇죠? 예. 이제 장로 되고 이제 권사 되고 이제 목자 목녀 됐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이제 섬기세요. 이 말이죠. 비유죠. 하지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은 정말 죽기까지였다니까요.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그들은 가난을 넘어서서 실제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을 배신한 적이 없으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나도 주님을 배신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해드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너희들 앞으로 순교할 자들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불길하고 두려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편지의 서두를 다시 읽어보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서두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을 7교회마다 다 다르게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사야 41장 4절.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4장.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48장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머나 교인들아,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나는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잠시 살다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막 열광시키기도 했었던 한 사람의 성인은 아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나의 손에 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너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너희가 나로 인해서 겪는 환난과 핍박까지도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아픈 일도 다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2장 8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웃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과 그 박해의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비방과 핍박과 고난, 죽음까지도 나도 겪었어.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의 서두에 있는 이 말씀들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각 교회들마다 맞춤형으로 써주신 서두거든요. 서머나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때 이 말씀,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미 아시네. 이미 겪으셨네. 죽음까지도 겪으셨는데 주님은 이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살아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뭘 보증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강한 환난이 오더라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격려를 해주십니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이 호흡이 멎는 거예요. 숨이 멎는 거죠. 그것이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 첫째 죽음보다 훨씬 나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21장에도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남들보다 일찍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첫째 사망에 일찍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들에게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가난했고 순교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첫째 죽음을 죽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한 사람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기는이라는 단어가 니카우라는 단어인데, 이 니카우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니케입니다. 저 사진이 그 승리의 여신, 그리스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예요. 예. 영어로는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스포츠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다 이기기를 원하죠. 선수들의 이기고 싶은 그 열망을 알아가지고 그 스포츠 용품 회사는 그 브랜드 이름까지 승리의 여신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너희는 이겼어. 너희는 이겼어. 세상이 보기에 졌을지라도 넌 진정한 승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서머나 교인들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살 때거든요.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 때인데, 그런데 물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폴리갑처럼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상에서의 작은 순교를 해야 된다고요. 일상에서의 긴 순교를 해야 된다고요. 짧지만 장렬하게 화형을 당하고 이런 순교할 기회는 우리한테 안타깝게도 없어요. 하지만 일상에서의 긴 순교의 현장은 많으니까 그 현장에서 타협하지 않고 견디며 살 때 하나님 우리 보고 넌 이겼어, 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현장은 어딜까요? 아까도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돼가지고 경쟁사에 밀려가지고 그 일을 수주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당하게 내려오는 관례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직장에서 상사의 눈밖에 나서 승진의 기회에서 자꾸 밀리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왜 안 하겠다 그러냐, 왜 못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가지고 나는 예수쟁이들이 싫어 라는 말을 친척들한테 들을 때도 있어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에, 혹시 행복한 교회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내 주장도 잘 못하고 그냥 다 들어주고 내가 그냥 손해보지 뭐 라고 지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주실 거예요.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관은 말이죠, 면류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관은 면류관이 아니라, 저 사진 한번 더 보시면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저게 뭐예요?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는 거예요. 되게 옛날 사진이거든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효 선수가 그 마라톤 1등 했잖아요. 그때 그 월계관이라 그러죠. 마라톤 골이 나는 선수에게 쓰여주는 월계관, 니케가 들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현장은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가정이고 일터고 학교예요.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에요. 종교적인 이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인내하며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넌 이겼어, 넌 승리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또 내일이면 일터와 학교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평일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여한 아버지의 직업과 모든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주요 좋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삶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서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며,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믿음을 지켜내며 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협하지 않으며 살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 하나 오히려 기뻐하며 살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가난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 목자 목녀님들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 문을 나서며 시작되는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다가 다음 주에 주 앞에 승리의 보고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